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나간 20세기는 정말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격변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스케일의 전쟁을 2번이나 치렀습니다.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기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죠.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 비교가 안 되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2번이나 치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류는 인간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죽어요.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득을 취해요. 누군가는 자리를 얻어요. 그런 어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양심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라는 그 질문에 아주 도전적인 대답을 내놓은 작품이 그 당시에 나왔어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잘 없어도 첫 문장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문장이 뭐냐?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다시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1942년도 발표된 프랑스의 작가죠. 알베르트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에 위에 보면 불어로 이제 책 제목을 적어놨습니다만 전 영어로 번역하면 The Stranger예요. The Stranger. 뭐냐? 이방인. 만일에 여러분 저 작품이 말이에요, 그 전에 출판이 되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쓰레기 취급 받았을 거예요. 왜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거냐 하면 약간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대충 줄거리가 어떠냐면 작품의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어느 날 어머니의 사망을 알리는 정보를 받아들게 됐어요.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별 느낌이 없이 아주 무덤덤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어머니가 좀 누워서 실컷 쉴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장례를 치른 그날 또 말이라는 이름의 여인,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섹스를 해요. 그 여인이 물어요.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나는 지금 섹스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건달들과 함께 해변으로 올려서 놀다가 아랍인을 죽여버려요. 재판에 회부되어지죠. 재판 과정 속에서 살인의 동기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대낮이어서 사정없이 햇볕이 내리쬐어서 그래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주인공 자신에게는 정직했던 거예요. 맞았던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이런 소설이 쓰레기 취급당했겠지. 뭐야? 그랬겠죠?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됨에 대해서 깊이 회의 속에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그런 속에서 그 인간됨에 대해서 그 부조리한 인간, 그걸 그대로 잘 드러냈다고 해서 이 작품이 말이에요, 195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이 작품이. 알베르트 까미는 이 작품으로 순간의 자기 쾌락, 자기 편리, 그것 말고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첫 시작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그 책 제목처럼 이방인의 출현을 예고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예고가,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죠.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가?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많이 쓰는 표현, 많이 쓰는 단어. 1위가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Who cares? Who cares?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알게 뭐야.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세상,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 누가 뭘 하든 상관이 없는, 지금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Who cares? 알게 뭐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케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철로역정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전합니다. 이번에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촬영을 하러 왔을 때 동행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철로역정에 집이 2개가 나오는데 왜 2개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철로역정에 집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집은 뭡니까? 해석자의 집.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움의 저택, 다시 말해서 미궁이 나오죠. 이렇게 대뜸 질문을 제가 받고는 이제 대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본인이 질문해놓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해석자의 집은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 죄짐을 내려놓기 전에 있었던 게 해석자의 집이고, 그리고 미국은 죄짐은 벗었지만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줬던 것이 미궁 아름다움의 저택 아닙니까? 이 둘 다가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고 사명인 것 같은데 바로 교회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철로역정에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이런 집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늪도 나오고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기도 하고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쁨의 산도 나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필그림 하우스에서 기쁨의 산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그런 곳이죠. 존 버녀는 여기 기쁨의 산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예습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존 버녀는 기쁨의 산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땅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도록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임마누엘 땅에서 목자들을 만나도록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철로역정 초반부에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존 버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존 버년이 아닌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영국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국 영상 보실까요? 저는 존 버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 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존 버년 목사님이 그냥 존 버년 목사님 된 것이 아니라 존 기퍼드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존 버년 목사님이 되신 것처럼 철로역정도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앞선자가 되고 누군가는 뒤에서 따라가고 끌어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이번 철로역정의 여정 기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임마누엘 땅이라고 나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그 땅에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에게 누굴 만나도록 하셨나요? 책에서 목자들. 크리스찬은 순례의 여정 중에 초반에는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출발을 하고 삶의 방향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목자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존 버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존 버년이 존 버년이냐? 아니었다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아무도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Who cares? 알게 뭐야?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돌보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천대받았던 세리와 죄인이 등장, 막 멸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요즘에 누군가를 멸시해도 되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로 명백하게 멸시천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누구든지 쉽게 무시하고 천대해도 되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 그렇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를 하지만, 천대를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례자이기 전에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내치지 않으셨어요.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썩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맞아주시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시대, Who cares를 남발하는 이런 시대에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이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사람 왜 이러나?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이들,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이들, 정말 진리를 찾으려고 나오는 이들 물리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전도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잘 보세요. 물리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을 웰컴해요. 환대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처럼 돌봐주세요. 근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따라하십시다. 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돌보신다. 관심을 두고 돌보신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관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왜 저러나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그 수군거리는 걸 다 아셨죠. 아셔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비유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설명하시죠?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로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개인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고 개인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래서 투표를 해도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 뭐 그러면서 투표 장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개인주의 시대예요. 근데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개인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이죠. 오늘날 사람을 뭘로 처리합니까? 오늘날 인간을 뭘로 대신해서 처리해요? 숫자로. 심지어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로 기억해, 숫자로. 휴대폰 번호 6334 뭐 이런 거. 아파트 동호수 103동 907호. 자동차 번호판 8549 뭐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각종 비번으로.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 그 숫자들의 나열이 있잖아요. 그 나열이 그게 나래. 나라는 존재래요. 거기까지는 뭐 100번 뭐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래도 더 희한한 건 뭐냐? 아니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숫자가 틀리면, 그 숫자가 어그러지면 내가 아니래.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숫자가 틀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번호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핸드폰 말이에요. 그 번호가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10년째 그 번호를 쓰고 있어요? 아니 20년 되어가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죽고 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요금을 몇 달째 밀리면 째까닥 그 번호는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영원히 그 번호가 또 내게 아니야. 어떤 번호가 개인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여겨가지고, 여러분 프로야구 보시면 구단에서 슈퍼급 아주 그런 어떤 스타 있잖아요. 은퇴하게 되어지면 어떤 세리머니를 합니까? 그 등번호 영구 결번 처리를 하면서 막 세리머니를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불러요. 어이, 거기 좀 봐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몇 번 숫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시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또 다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찾아다니는 이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주님이시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목자가 100마리를 맞춰야 되니까 아무 형이나 어디다가 가져다가 대체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목자에게 빌려다가 숫자 채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양주인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하게,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지금 암양 중에 하나 이제 곧 있으면 산딸이 다 되어져서 이제 새끼가 나올 테니까 잘 됐다, 새끼 놓으면 100 숫자 맞출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4절 볼까요? 4절 다시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중요한 점을 알겠어요. 그 잃은 것, 그 영어로 말하면 그 잃은 양, 정확하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비유로만, 설교로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멋지잖아요.
거의 이런 양을 찾겠다. 근데 말씀만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세리와 죄인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버글버글 모여 산다고 여겨서 아예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죠? 네 글자,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에 우리 주님이 직접 들어가세요. 왜 들어가셨냐? 이유는 딱 하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죄인으로 버글버글하다는데 들어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한 사람. 또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어졌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예전 번역 뽕나무죠.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를 때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이 거기 노랑머리 쇼다리 내려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서 세워주시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정말 우정이 있었던 타에 정말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셨어요. 너무너무 슬프셨어요. 그래서 친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시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서울에서 긴서방 찾는 것과 똑같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신 그 자리에 간판을 저렇게 해놨어요. 막달라라고. 막달라. 지금 저게 파괴 안 되고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중이니까 성지가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각 사람에게, 각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인간 김종원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이라도 그 스피릿을 살리기 위해서 주보에 보면 이따금씩 깨알처럼 이름을 다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퉁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깨알처럼 이름을 싹 다, 아무리 폰트를 작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 기록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도 돌보지 않는 시대, 돌아보지 않는 시대, 관심이 없는 시대, 우리 주님은 돌보시죠. 근데 또 어떻게 돌보시는가?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 자,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시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찾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반복돼. 이게 뭐냐? 정말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놓은 그 수사학적 표현인 거죠. 왜냐?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생명의 관계죠.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자의 돌봄이 없다, 그럼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대목에서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까칠하게 물어요. 그러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것은 99마리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방칙 아닙니까? 열에 묻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참네.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이 99마리를 덜에 두고 갔다는 말은 덜에 방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양떼들을 막 본격적으로 먹이는 그 시즌이 되어지면 목자들은 덜에 임시 우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양을 가두는 동굴을 곳곳에 만들어 놓죠. 지금 여기 말하는 99마리를 덜에 뒀다 그 말은 그 우리에 혹은 야생 어떤 생겨진 자연적인 동굴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지금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목자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런 양을 찾는 일입니다.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덜에도 찾고 골짜기에도 찾고 곳곳에 찾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을 찾는 것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뭘 해도 자식 생각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딱 똑같은 마음인 거죠. 이런 주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기도 하시고,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웃에 살고 있는 경산주안교회 집사님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으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먼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모태신앙 집안의 나를 태어나도록 하실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전도자를 보냅니다.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죠. 또 필요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마누엘 땅에서 목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4명의 목자를 만나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라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유일한 미션, 유일한 사명,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 앞에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찾는 걸. 그 주님이 찾았듯이 우리도 찾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태신자 작정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찾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찾는 것부터. 근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시냐면, 오늘 비유에 드디어 이제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정말 찾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5절에 보면 찾은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죠. 근데 그렇게 찾아내어 돌아올 때 말이에요, 그 대목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짧지만 그 대목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조 대목만 읽어보면 찾아내서 즐거워하는 그 느낌, 흥겨워하는 그 느낌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달라요.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낸 영어 번역을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on his shoulder. 박자를 맞춰주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on his shoulder. 안 보입니까? shoulders.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어깨들. 그러면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 들에 메고 오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보십시다. 보입니까? 예, 목덜미에 양을 이고 양쪽 어깨 너머로 앞다리는 한쪽 손으로 잡고 뒷다리는 또 다른 한쪽 손으로 잡고 그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자, 왜 저런 모습으로 양을 이고 돌아왔을까? 1번, 저게 무게가 안 느껴지는 위치니까, 포지션이. 2번, 그 당시에 문화가 양을 이렇게 이고 가는 게 문화가 그러니까 뭘까요? 안 놓치려고. 절대로 안 놓치려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철로역정에도 보면 기쁨의 산 임마누엘 땅에 도착한 순례자들 끝까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잖아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목자를 배치를 시켜놔. 4명의 목자, 이름이 뭐냐?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그 목자를 딱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례자들이 끝까지 이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 데리고 갑니다. 오류라는 산봉우리에 데려가서 신앙의 순례길에는 언제나 실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줘요. 오류라는 그 봉우리에 가서 또 목자들이 데려갑니다. 이 순례자들을 이번에는 조심이라는, 코션이라는, 조심이라는 그 봉우리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조심하지 않으면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에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막 불길이 타오르는 계곡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이 순례자들 인도한 곳이 어디냐? 한글로 된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빨간 책에 보면 청명이라고, 영어 단어로는 clear, 청명, 그 봉우리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 같은 걸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저 넘어 보니까 천성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을 어렴풋하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목자들이 격려하는 것. 왜? 순례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요, 아까 그 목자에 의해 가지고 찾아내진 그 양 있잖아요. 그 양 입장에서는요, 목덜미에 이렇게 메고 오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꼼짝을 못하니까 앞발 뒷발 탁 거머쥐고 있으면 답답하죠.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순례의 길에서 한동안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태신자를 작정하면 어떨까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 다시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요, 오늘 이런 양 비유를 몇 년 전에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자, 정말 도전을 받고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넥타이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양 넥타이, 제가 지금 메고 있는 게 이런 양 넥타이인데, 이런 양 넥타이를 주문 제작을 했어요. 제가 디자인에게 물어봐가지고 원단 있냐? 원단, 양 그려져 있는 원단 있냐? 찾아보니까 있대요. 그래, 좋다. 그러면 양을 수북이 넣어야 된다. 수북이 넣고 억수로 많이 넣고, 봐요, 억수로 많다 지금 양. 수북이 넣고, 제가 이걸 장로님들께 생신 선물로 이제 또 드리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넥타이 길이가 중요한데, 이거 저거 한 9cm는 돼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매는 7cm 이런 거는 좁아가지고 드려도 선물로 못한다. 9cm 이렇게 하고, 색깔도
두 가지가 좋겠다고. 파란색 양 넥타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와인 빛깔로 붉은색으로. 목사가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 진짜.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넥타이를 딱 맸을 때 정확하게 센터에 양이 하나 없어야 된다고. 양이 하나 이게 없도록 표현해 놓은 거예요. 보이십니까? 넥타이를 맸을 때 정확하게 센터 위치에 양이 하나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넥타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런 양 넥타이. 제가 왜 이렇게 해요? 박수는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끝까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보자는 거예요. 더욱이 원래는요, 다음 세대 행축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6월 2일 날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 당일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에 올 거예요. 본당에. 주일학교 예배가 아니고 본당에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태신자 작정 자체를 다음 세대 태신자 작정을 오늘 하게 될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 막막할 겁니다. 근데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우리 집안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 태신자가 있어. 우리 구역에, 우리 부서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 태신자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총각이 생각나.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 찾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했는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5월달에 5월 6일 어린이날 축제 잔치도 열고 6월 2일 또 다음 세대 행축 때도 잔치를 열어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